제가 올 한 해 동안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할 때에는 한 주간 묵상했던 생명의 말씀 본문 중에 한 본문을 골라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그냥 두 주에 걸쳐서 한 두 번 정도 말씀 나누고 끝나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전체를 조금 천천히 또 조금 꼼꼼하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를 좀 깊이 생각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계기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초유의 상황을 벌써 1년 반 넘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갖는 질문 중에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우리 종종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들이 더 평소보다 많아지는 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또 지혜로운 답을 줄 수 있는 본문이 저는 디모데전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청사진이 이 디모데전서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새 교회, 전체의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라고 하는 제목부터 설명드리면 좋겠는데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전서입니다. 두 편을 썼기 때문에 먼저 보낸 편지를 디모데전서라고 보냈는데요. 이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목회자였죠. 목회자.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목회자였습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전서를 가리켜서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에게 쓴 목회 매뉴얼,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 pastoral epistle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러한 설명은, 이러한 이름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디모데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디모데 같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필요하고 나 같은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조금 거리가 있는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오해를 가지실까 봐 우리의 치밀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 편지 안에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디모데 한 사람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편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일 잘 보여주는 증거가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제일 마지막 절,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이렇게 맺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마지막 구절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은혜가 누구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수이죠. plural you입니다. 디모데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끝내지 않습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특별히 다른 성경에는 너희 모두에게라고 좀 첨가해 놓은 설명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는 한 사람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했던 그 교회 전체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언제나 목표가 있죠. 바울이 왜 이 디모데전서를 써서 보냈을까? 그 편지의 목적을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3절, 오늘 본문의 1장 3절 보시면 이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거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이요,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죠. 바울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 지역은 그리스,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이런 지역입니다. 근데 마게도냐로 이동할 때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가지 않고 디모데라고 하는 후배 목회자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남겨놓았습니다. 왜 함께 가지 않고 에베소에 남겨놓았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다른 교훈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퍼뜨릴 것이 걱정돼서 디모데 너는 이 에베소에 남아있어라 하고 이렇게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보죠. 지금 디모데가 남아있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왜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놓았을까? 그만큼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지역,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할 때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미리 맛보기로 알려드리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이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 마지막으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처음 초보 선교자로, 초보 목회자로 세웠던 교회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면서 숙련된 목회자로, 아주 베테랑 목회자로 풍성한 경험을 가지고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바울이 다른 교회들은요, 짧게 사역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3개월 사역하고 이동하고, 또 어떤 지역은 몇 개월 더 사역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계속 이렇게 순회하는 일정을 보였는데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할 때는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몇 년 동안 했다고요? 3년 동안. 바울의 생애에서 제일 긴 시간을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요, 그냥 대충 보낸 3년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주일 예배로 만나는 그런 3년이 아니라, 이 3년 동안 바울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세워놓고 매일 3년 동안 매일, 그것도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풍성하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는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매일같이 가르친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그것도 최고의 스승, 최고의 사도인 이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눈물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던 교회이겠습니까? 다른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풍성한 가르침, 깊이 있는 가르침, 그 영적인 비밀을 어느 교회보다도 더 풍성하게 배웠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참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두렵기도 한 현실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걱정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걱정되었는가? 자기가 떠나면 이 교회 안으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스물스물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3년 동안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교회인데, 본인이 떠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패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으면서, 디모데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른 교훈을 힘써 지켜라, 이것을 지금 신신당부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직접 3년 동안 가르쳤고 매일같이 가르쳤고 어떤 교회보다도 더 힘써 교육했던 에베소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었다. 잘못된 가르침에 퍼트림에 그 유혹 앞에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에베소 같은 교회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면, 그럼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자신의 일평생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세웠던 그 교회가 그렇게 쉽게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릴 수 있는, 그만큼 이 위험이 강력하고 은밀하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가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바른 교회 위에 잘 서 있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바울은 지금 사역의 경험이 풍부한 목회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조언을 하는, 목회의 팁을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너 이렇게 목회해라. 목회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다.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40년 목회하고 은퇴하셨는데요. 목회 은퇴하실 때 이제 막 목회 시작하는 저에게 들려주셨던 여러 팁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팁, 인사를 잘해라 했습니다. 성도들과 관계에서 인사를 잘해라. 그리고 두 번째 팁이 성도들하고 식사할 때가 많이 있을 텐데 항상 얻어먹지 말고 한 번은 네가 사라. 여러분, 좀 제가 사드리고 싶은데 연락을 안 하셔가지고 주보에 제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610-809-9580 선착순으로 5명 여러분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잡아서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목회자 대접을 잘해 주셔서 같이 식사할 때 절대 제 지갑을 열지 않게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제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하고 싶은 조언, 프랙티컬한 팁 많이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다고요? 너는 바른 교훈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목사가 목사에게 바른 교훈을 힘써 지키라라고 조언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올바로 지키는 거에 교회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아무리 잘 준비된 바로 서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내가 심지어 3년 동안 매일같이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디모데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잘못된 교훈은 멀리하고 바른 교훈을 힘써 지키라.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잘못된 교훈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4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지금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사람들로 하여금 몰두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에 관심 갖고 거기에 쏠리게 만드는 것이 지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여기 말하는 아마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퍼져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지금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기 때문에요, 그런 신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다양한 아주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 안에 있지 않습니까? 또 족보,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아주 지루한 족보가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성경 읽을 때 항상 큰 장애물 중에 하나죠.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도대체 왜 읽어야 되는가?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목숨 걸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누가 누구의 자녀다, 그런 그 호적 관계, 호구 조사만 보여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낳았는데 이때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을 했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와 누구 사이에는 이러이러한 일들, 숨어 있는 일들이 있었다. 그냥 드러나 있는 족보 이면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유대인의 소위 말하는 그 탈무드 전통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그 야사라고 하죠. 정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역사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것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계속 흥미진진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좋아하죠. 팩트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공개된 이야기보다는 누가 그랬대, 이런 일들이 있었대 하고 몰래 알려주는 숨어있는 은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특히 조금 전에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사도행전에 보면 이곳은 마술이 꽉 잡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마술사들의 분위기, 매지션,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홀리는 그러한 마술이 횡행했던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고,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리더들조차 마술사 흉내를 내면서 이런저런 이상한 일들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 보면 그리스 신화, 재미있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족보 이야기, 이거 역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마술의 인기, 사람들의 눈과 귀를 혹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이 에베소 가운데 퍼져 있고, 그게 교회 바깥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미혹하는 자극적인 이야기, 우리가 소위 말해서 MSG가 꽉 차 있는 그러한 자극적인 스토리들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분위기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 무한한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서로 그 정보를 우리에게 관심 갖게 하려고 온갖 자극적인 내용이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같은 경우도요, 신문 기사도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구독자 수를 늘리고 기사 조회수, 클릭수를 늘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 신문사의 과제가 돼서 사람들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아주 흥미로운 그 자극적인 제목을 달죠. 제목만 보면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클릭해보면 별게 없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사람들이 추측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그럴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낚였다 그러죠. 아주 중요한 건 줄 알고 클릭해서 들어가 봤는데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이야기. 여러분, 유튜브는 어떤가요? 요즘 유튜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하면서 자기의 정보를 이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세일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루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지루하면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넘어가고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뒤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호기심을 끝까지 불러일으키는 그 긴장감을 놓지 않는 것이 유튜브의 일반적인 분위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재미있는 드라마, 그 재미있는 영화도 우리가 풀로 보지 않습니다. 15분짜리 엑기스만 모아놓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짤이라고 부르잖아요. 딱 엑기스만, 가장 재미있는 부분만 모아놓은 그러한 것으로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1시간, 2시간, 그 시간 끝까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참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 재미있는 드라마도 줄여서 15분, 20분으로 단축해서 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매주 저의 설교를 35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인내해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게 유튜브라면 빨리 설교 마지막 부분으로 옮기고 싶은, 설교 5분 전으로 딱 클릭해서 나가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대의 분위기가 더 자극적이고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과 시선을, 귀를 이렇게 확 쏠리게 만드는 그러한 컨텐츠로 난무하고 있죠. 바울이 경험했던 에베소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기심이 풍부했지만 특별히 성경에 관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바울이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건 너무 다 아는 이야기고 너무 뻔한 이야기고 그거 말고 좀 다른 거 없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듣지 않았던 것 없습니까? 성경 말고 다른, 성경 바깥에 있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 없습니까? 그런 것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하는,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러한 메신저들을 조심해라.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또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4절 뒷부분에서 바울이 그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4절 그 뒷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그러한 가르침에 몰두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내는 것보다 변론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낸다. 사실 이 말들도 좀 어려워요.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이고 변론이라고 하는 것도 막 이렇게 아르규먼트 하는 것, 디베이트 하는 것으로 사실 생각하기 쉬운데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which promotes speculations, 이게 변론을 번역한 것입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speculation, 이게 추측하는 것이죠. 확실한 팩트, 어떤 로직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추측, 이론, 추론, 상상, 이런 것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무엇을 가로막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내는 것을 가로막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stewardship from God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stewardship, 청지기로서의 삶. steward라고 하는 단어, 우리 성경에서 청지기라고 하는 말로 가장 많이 번역하죠. 청지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삶을, 섬김의 삶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이지 않습니까? 주인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삶, 헌신적인 삶, 성실한 삶, 섬기는 삶,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아주 여러 가지 흥미진진한 이론, 생각, 또 이러한 대화, 거기에서 멈추게 만드는 것이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머리는 점점 커져가는데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손, 발은 놀고 있고 그냥 머리만 커지고 입만 살아있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게으른 신앙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몰두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잘못된 교훈을 경계하는 이유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지적인 이유 때문에, 이론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도로서의 삶에 게을러지고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나태한 삶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4절에서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들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한다면 5절은 그러면 바른 교훈은 어떤 것인가 긍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강조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디모데야, 바른 교훈을 힘써 지켜라.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그리고 우리가 힘써 가르쳐야 할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앞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수식어를 다 빼버리면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러이러한 소스에서 나오는 사랑이고,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함으로써 결국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잘못된 가르침, 그것이 잘못된 이유는 그 가르침에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그 바른 교훈의 결론은 온전한 사랑의 열매로 끝나는데, 헛된 관심, 호기심, 이런저런 이야기 거기에만 몰두해 있을 때에는 정작 우리가 쏟아야 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과 디모데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바른 교훈인가 바르지 않은 교훈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요, 얼마나 말이 현란한가, 혹은 얼마나 그 내용이 재밌는가, 혹은 얼마나 그 논리가 탄탄한가, 그것보다도 그 지식을 통해서, 그 배움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 특별히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신학도 배우고, 교회 역사도 배우고, 기도에 대한 책도 함께 나누고, 셀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주님을 알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나타나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지식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우리의 언변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른 교훈의 목적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북클럽 모임이 온라인으로 좀 특별하게 강사를 초청해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 북클럽 모임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제 C.S. 루이스의 책을 요즘에 이제 북클럽 모임에서 읽고 있기 때문에 그 C.S. 루이스의 전문가이신 박성일 목사님을 초대해서 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 전까지 알지 못했던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정말 크게 배우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루이스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루이스의 책을 읽으면 제가 항상 감탄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다, 천재.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여러분, 루이스 책 읽으실 때 그런 감탄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우리가 평범하게 뻔하게 생각했던 내용을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또 새로운 이미지로 설명할 수 있지? 이 사람 천재구나. 항상 그가 가지고 있는 탄탄한 지성,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 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런 것에 좀 감탄하고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루이스에 대해서 정말 부러워하고 감탄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말을 했는가,
얼마나 멋있는 논리를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충실했는가. 여러분, 그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아마 북클럽에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같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그때 들었던 내용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 독서 모임에서 나누고 있는 책이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루이스 책 대부분이 다 베스트셀러인데,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저자이니까 이 저작권 인세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루이스가 출판사에게 나한테 로열티 보내지 말고 고아들의 리스트를 보냅니다. 과부들의 리스트를 루이스가 보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모든 판매 수익금은 다 이 사람들에게 보내십시오.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순전한 기독교가 BBC 방송을 통해서 히트를 쳤을 때 그 방송을 통해서 얻는 수익 똑같이 내가 보낸 이 사람들에게 그 모든 수익을 다 보내십시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이 흥미진진한 책이 역시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수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루이스의 비서였던 월터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루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수입의 3분의 1을 다 기부했다. 3분의 1을 그는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했다는 것이죠. 그냥 돈으로만 사람들을 도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C.S. 루이스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어요. 전쟁에 참전했던, 그래서 전쟁의 참상을 가장 현장에서 봤던 사람인데, 그때 자기와 함께 참전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패디 무어라고 하는 친구하고 전쟁터에 있으면서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남은 사람이 죽은 사람의 가족을 끝까지 돌봐주자. 그 전쟁에서 루이스는 살아남고, 물론 큰 부상을 안았습니다만은 본인은 살아남고 그 친구가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후에 30년 동안 루이스가 자기 친구의 어머니를 집안으로 모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루이스는 자기 친어머니는 10살 때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친구의 어머니를 30년 동안 본인 집에서 모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는 도저히 집에서 케어가 안 되니까 본인의 돈을 다 투자해서 양로원으로 모시고, 그런데 그 양로원으로 옮긴 이후에도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찾아가서 대화를 나눴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듣고 나서 루이스의 글을 읽어보니까 루이스가 했던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전혀 아프게 하지도 않고 우리가 누리는 삶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기에 너무나 작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에 아픔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문에 보니까 핀치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마치 내 살을 꼬집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했을 때,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 삶이 전혀 바뀌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없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의 삶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그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루이스가 이것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겼죠. 제가 지금 루이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 그 사람을 본받읍시다, 루이스 그 개인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신화와 족보, 사람 이야기를 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루이스에 대한 그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이유는 루이스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루이스가 왜 이렇게 한 사람을 30년 동안 끝까지 모시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나누기도 하고 자기의 수입의 3분의 1을 기부하는데도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야겠다 하는 것을 깊이 배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루이스가 만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언급했던 이 순전한 기독교에 나왔던 바로 그 사랑의 내용을 가장 충만하게 보이셨던 분이시죠. 사랑한다면 반드시 아픔을 동반해야 하고 사랑한다면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을 포기하고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길을 그분께서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걸어가셨던 것, 여러분 루이스가 그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교훈이구나. 그것을 평생 배우고 평생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바른 교훈을 지키는 것, 바른 교훈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고 그 바른 교훈의 결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지 않는 삶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지만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참된 겸손의 삶,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삶으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그 바른 지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러한 이웃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우리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눴고, 참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교훈을 배운 사람인지 저희가 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포기하고 싶지 않고 희생하고 싶지 않고 또 참 나를 부인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내 머리만 커지고 내 입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손과 발이 더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